이제 오늘로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로써 소교리 문답 설교는 끝이 납니다. 그동안 소교리 문답 배우신다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좀 간직되기 위해서 우리 소교리 문답 마인드맵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복습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평생 저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의 핵심 교리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꼭 마인드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정수를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주기도문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들, 방향들,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보다 더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참 깊이가 있는 귀한 말씀인데 바로 106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문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섯 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답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에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답인데요. 답을 통해서 우리가 딱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시험 자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들 때에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에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험을 이겨나감에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리 공부를 잘 배우신 분들은요, 우리 1부에서 배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욥의 시련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방인들은요,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욥의 재물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요. 또 사탄은 이 시험을 가지고 욥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이 욥기를 통하여 신앙을 대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큰 믿음을 소유하시도록 욥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 도전하고 사탄도 도전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과 사탄의 도전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의 정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요. 또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깨달아 간파해내면 시험을 보다 좀 더 잘 이길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과 이 솔로몬의 시험은 서로 형식은 아주 달랐지만 그 원리는 똑같았는데요. 욥에게는 재난이 시험이었지만 솔로몬에게는 부와 명예가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탄의 시험을 통한 그의 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탄은 사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노리는 것은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을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신을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아주 구질구질한 아주 비참한 가난한 환경에 우리를 놓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든 편하든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핵심 원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 시험을 통한 사단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 짓는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시험 당할 때에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결과에 도달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에 도달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 닥치고 유혹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겨나갈까라는 관점보다요,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시험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박질 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 혹은 부 같은 것들이 아니고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과 불행을 딱 만나게 되면은요, 소위 말해서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적으로 수양을 잘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죄와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유혹의 순간에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죄와 타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00까지를 견디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죄를 선택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을 훨씬 넘어서 200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죄를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시험 볼 때 컨닝 혹은 부조리, 불법, 내가 버팅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우리가 설령 못 먹고 못 입고 망하고 다 빼앗기고 어디 가서 노예로 살지언정 혹 나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면은요, 이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쉬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서 제일 어렵고 괴롭고 힘든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그리고 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쉽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할 테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은 허락해 달라. 그래서 이 생활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 앞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버티다가 죄와 타협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단절이기 때문에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카타콤이라고 쳐보면 여러 가지 사전이 나오는데요, 위키 백과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라틴어 단어들 가운데와 무덤들이 합성되어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카타콤의 의미가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인데, 이때 당시에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좁은 통로로 이어진 지하 묘지가 바로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크기는 제각각 다르지만 아주 넓고 어두운 곳이었고요.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나올 때는 거의 장님이 되어서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약 10평 정도의 작은 넓이의 땅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위키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평 정도의 작은 넓이의 땅에서 400명이 찬송을 하였고
전염병이 돌면 3분의 1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죄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함으로 우리가 카타콤에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나올 때 좀 거의 장님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전염병이 돌면 3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이 상황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기꺼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오든 혹은 최악의 결과가 오든 나는 기꺼이 그것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굳이 절함으로 내 목숨을 연명하고 이어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결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요,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들의 소원을 이와 같은 기도로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고 끊임없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의 선택은 우리들의 편안함,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악에서 건져내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은 늘 나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직장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 6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충실히 바르게 드린 분들은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분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6번째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없는 거예요. 내가 능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도가 이 6번째 기도를 통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후반부
세 강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번째 강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제한했다라는 거죠. 쉽게 탐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죄인의 정체성, 우리 자신을 좀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용서할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맺음이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여섯 번째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107문 남았는데요. 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 얻을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그를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 얻을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그를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니까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섯 번째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데, 아니 강구를 해도 안 되는데 어찌라는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저도 있고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답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 얻을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를 얻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과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기도한 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그러나 보다 더 큰 그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용기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그를 찬양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기도문의 맺은 말도 동일하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로 돌리면서 그를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와 결론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어진 목적,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 교리문답이 참 절묘한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와 마지막 결론 부분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의 지어진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끊임없이 그를 찬양할 것을 결론 부분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지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교리문답과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배우면서 결론 부분이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믿음의 표로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확신에 찬 아멘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표시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아멘으로 마칠 때에 내가 간구한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100%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성경 구절에 딱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라면 로마서 11장 36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도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과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므로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소기를 문답 주기도문 마지막까지 끝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소기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한 가지 목적을 소기의 문답이라는 교리라는 핵심적인 교리를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